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용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죽을 때까지 밥은 먹어도 계속 먹습니다. 이제 그만치 먹었으니 안 먹어도 괜찮지 싶은데 계속 먹어요. 저도 57년간을 먹었습니다. 근데 또 먹어요. 인간의 육신은 이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 살아있습니다. 그 우리 심장이 뛰고 폐가 숨을 쉬고 머리가 생각하고 수족을 움직이고 하는 이 삶의 모든 것이 에너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느냐? 음식에서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에너지가 공급 안 되고 에너지가 공급 안 되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먹습니다. 식물도 계속 먹고 동물도 계속 먹고 사람도 계속 먹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이 말은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용은 차지 아니하니라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용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옷을 한번 좋은 것을 입으면 더 좋은 걸 입고 싶고 더 좋은 걸 입으면 더 비싼 걸 입고 싶고 더 비싼 걸 입으면 더 비싼 걸 입고 싶고 그 사람 욕망입니다.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구하면 이로써 만족하지 싶어도 조금 살면 아이고 20평은 30평 가고 싶고 30평은 40평 40평은 50평 그 다음에는 2채 가지고 싶고 3채 가지고 싶고 그 다음 부동산 투기하고 싶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추구해서 인간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바닷물을 마신 것 같아서 바닷물을 마시면 목에 소금기가 붙어서 자꾸 더 마시고 싶어요. 그러므로 파선한 사람이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셨다가는 배가 남산만층 되어서 죽습니다. 그건 왜냐? 목에 염기가 들어오므로 자꾸 마셔야 돼요. 거의 뭐 배가 터지도록 마셔야 돼요. 욕심이라는 것은 자꾸 생기기 때문에 한번 욕심의 본물을 터뜨려 놓으면 끝없이 욕심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장 우리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자꾸 욕심을 만족시킴으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지족하는 마음, 내게 주어진 이것으로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만족할 줄 알면 그게 참 행복이 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자꾸 띠므로 자꾸 움켜쥐고 자꾸 소유함으로 그것이 만족이 오지 싶어도 그건 점점 더 갈급해집니다. 점점 더 갈급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먹을 것과 있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욕망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욕망을 제어. 무엇인지 탐욕으로 행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분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수가 있는데 분수를 따라 사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은 뭐냐? 하나님의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새 출발하라. 뭐 과거를 캐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우리 주님께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로 나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회개하고
그다음 보혈로 씻고 이제부터 죄 짓지 마라. 이제부터 세치를 하라. 우리 한국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데 뭐 과거를 덧추어 내가 율법으로 덧추어서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도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구약 4,000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사람이 하나도 없어.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는 새 출발하라. 거듭나서 이제는 새 출발하라. 지금부터는 하지 마라. 지금부터는 새롭게 살자. 지금부터 하면 이제는 가만 안 두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겁니다. 하나님 과거는 용서하고 지금부터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도 또 죄를 지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때리겠다. 그때는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우리가 탐욕을 꺾어야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탐욕이 사람을 망친다는 것 우리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도 지적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하고 원망 불편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만해도 감사하다. 저는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우리가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만 지금 잘 살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소똥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소똥으로 지어놓고 그 안에 그릇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부 손가락으로 먹고 그리고 산소터 갖다 놓고 목에다가 대롱으로 콱 핏줄에다 꼽아가지고서 눈물 끄뻑끄뻑 하는 곳에서 가족들 다 줄 서서 피 쭉쭉 빨아먹고 해보노 그러고도 허허얗고 웃고 삽디다. 그게 비교하면 우리는 이거 도대체 천당만큼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을 내려다보고 살아야지 위를 쳐다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에서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을 헤아려보고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조금 더 주시거든요. 옛날 스펄전 목사가 말한 것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 주시고 달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현실 생활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무지무지 분량을 늘려주면 그 분량대로 그래서 살면 좋은 것이지. 막 탐욕을 가지고 욕심으로 일확천금하겠다고 야단법석을 하면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치고 사회와 국가도 망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용은 차지한다는 것처럼 사람이 탐욕을 아무리 내어도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탐욕을 그치고 자기의 분수를 따라 지적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자, 지혜 있는 자가 바보보다 확실히 낫거든. 그렇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지혜로운 자가 바보보다 확실히 낫다. 우리 자식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척척 걸려서 나가니 뭐 부모가 안심하는데 우매한 자식이 생겨가지고서 늘 미끄러지니 이것 학교 넣겠다고 부정하다가 부모까지 쇠고랑을 차고 들어간다.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매도하기는 쉽지만은 정말 학교 자고 떨어지고 제2수, 3수, 4수 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집을 다 팔아도 애를 넣고 싶습니다. 자관 어떤 구멍이 있더라도 뚫고 들어가 자식을 넣고 싶은 마음이 있지 부모가 자기 자식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은 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식을 두는 것이 바보 같은 자식을 준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런데도 이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지혜자는 우매자는 별로 나은 게 없다는 겁니다. 또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규모 있게 행하고 잘 행함으로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여기에 대한 해석과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가거들랑 두말하지 말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동묘지에 쭉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지혜자도 말없이 누워있고 우매자도 말없이 누워있고 가난하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누워있고 부자로 바보같이 사는 사람도 누워있고 그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떤 전력을 가지고 살았건 그거는 상관할 것 없이 여러분 한번 거기 기도원 가서 공영묘지 쭉 한 비석을 보십시오. 1900 몇 년 출생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 1900 몇십 년 세상을 떠다 1900 몇십 년 태어나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 1900 몇 년에 세상 떠다 중보해놨습니다. 다 그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할렐루야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고 말았어. 가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무 대답이 없어. 일생을 지혜롭게 살았으니 무슨 효과가 있으며 일생을 바보로 살았으니 그것이 무슨 차별이 있느냐. 일단 인생은 공동묘지에 절하고 난 다음에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지혜자나 우매자나 가난하나 지혜롭게 행한 자나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으면 다 공수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한평생 70년 80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나고 나면 깜짝 쇼 같아요. 세월은 살같이 흘러버리고 인생 사는 것은 순식간에 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니 땅은 여전히. 지금 우리는 가서 그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 보고 살다가 갔구나. 그 누워있는 사람들이 또 옛날에 다른 공동묘지에 가서 보고 살다가 갔구나 그렇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아무 소리 없이 그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눕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면 몰라도 사람이 다 태어나서 사는 것은 살다가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 이상은 이 세상에 100년을 두고 보면 지혜롭게 살은 사람이나 우매하게 살은 사람이나 현명하게 살은 사람이나 현명치 못하게 살은 사람이나 종국에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위에 평가는 아무 이유 없어. 제가 저번에 소련 갔을 때 소련의 유명한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무덤에 가봤습니다. 제가 성페드로부르크 도시에서 차이콥스키의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가니까 차이콥스키의 무덤에 비석이 고색 창연합니다. 그리고 그가 묻은 무덤은 다 무너지고 비석도 이렇게 삐뚤어 서 있고 차이콥스키의 그 악보 몇 줄을 이렇게 했죠. 차이콥스키라면 온 세상 음악가가 다 합니다. 우리가 차이콥스키의 그 작곡한 음악을 즐겁게 듣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다가 죽고 난 그 무덤에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았던가 그런 생각이 날 때 이러므로 결국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모든 삶이 아무 의미가 없고 무익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혜자도 무익하고 우매자도 무익하고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도 무익하고 다 무익합니다. 우리가 삶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었습니다.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허수아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멋진 도리구찌 모자 쓰고 울긋불긋한 옷 입고 탁 서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근사하지. 그러나 그 속은 지푸라기가 꽉 들어찼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육이 어떻다, 가문이 어떻다, 생활이 어떻다, 현재 지위가 어떻다, 명예가 어떻다, 하도 없어요. 이거 전부 다 허수아비요. 속은 사망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 간지 모르는 버림받은 사망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때 그 허수아비가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갈 때 그게 건져줍니까? 아무 소양도 없습니다. 속이 텅 비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속이 꽉 차야지. 겉은 아무렇게나 해도 속이 꽉 차야지. 그 속을 뭐로 채웁니까?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외에는 채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선행행위로도 속이 안 찹니다. 윤리와 도덕으로도 안 차고 종교로도 속이 안 찹니다. 우리의 속을 채우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속이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는 모든 갓난 신고를 이겨나가며 풍파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유익해집니다. 태어난 것이 유익하고 사는 것이 유익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깝대기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그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적막강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속이 꽉 안 찬 겉으로의 모든 지혜로운 자, 우매자, 잘한 자, 못한 자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9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낫다. 서양 속담에 손 안에 들어있는 새는 나무 숲으로 있는 2마리 새보다 낫다 그 말이 있습니다. A bird in the hand is better than the birds in the bush.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손 앞에 잡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저 산 속에 있는 2마리 새보다 훨씬 낫지, 100마리 새보다도 낫지. 그건 손에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온갖 꿈을 다 꾸어봅니다. 마음으로 귀부인도 되어보고 왕자도 되어보고 장관도 되어보고 대통령도 되어보고 온갖 마음의 여러 가지 꿈을 꾸어보지만은 그러나 그런 막연한 꿈보다는 조그마한 오막살이도 내 집 하나 가지는 게 낫고 조그마한 우그러진 그릇이라도 내 그릇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낫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가 온 세계를 다 등겨봐도 한국만치 좋은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등겨보면 옛날에는 돈 200불 가지고 해외 선교 가서 2달씩 하니까 참 온 세계 다니면서 여관도 제일 값싼 여관이란 다 찾아야 되겠습니다. 참 유럽 같은 데 가서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서 여관방에 들어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줄을 쫙 서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여관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2분도 앉아있지 못해요. 바깥에서 하시고 문을 두들겨서 하시고 그런 아주 낮은 데로 차야댕기고 그리고 3등 차 타고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저 이태리에서 돌아다니는 그 옛날에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또 도대체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발에 먼지가 붙질 않습니다. 인류 세단을 가지고 와서 혹은 리무진을 가지고 와서 막 모신다고 하고 꽃다발을 안을 수 없이 가져오고 박수를 치고 높고 낮은 사람이 다 오고 그 다음엔 호텔에 가면은 도저히 우리 집은 상상할 수 없는 만한 스윗대에 넣습니다. 호텔 하나가 그냥 우리 집채보다 더 큰 방에다가 밤에 귀신 나올까 싶어 겁이 나요. 그냥 잘나면. 그래 제가 늘 등기면서 참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더라고 하더니 옛날에는 제 삼류를 채당기면서 등이던 사람이 이제는 초특급의 사람들이 넣어준다. 자, 그러나 그게 뭐냐? 그게 아무리 있어도 그 내 거 아니거든. 이틀이고 사흘이고 남은 거 빌려서 자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턱 들어와서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제일 그게 좋아요. 와, 우리 집에 왔다. 그 우리 집, 이건 현실적으로 내 거라. 꿈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꿈이요. 잠시 있다 지나가는 꿈이요. 행인과 나그네요. 그러나 현실에 우리 집에 와보면 이건 내가 그래도 죽기까지는 여기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참
그래,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괜한 공상 속에 살지 말고 현실에 발을 두고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냥 공상에 떠가지고서 현실은 저버리고 공상에 들떠가지고서 거기에 미쳐서 하루 저녁에 그냥 몇천억을 버린 사람 많습니다. 하루 중에 공상 속에 뭐 몇백억을 벌었다, 몇천억을 벌었다, 야단법석을 하고 사람이 둥 떠가지고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 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상보다는 현실에 있는 나, 현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지고서 살. 이 꿈은 공상과 틀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사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공상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걸 앉아가지고서 비생산적인 그런 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생활이 심령이 앉아서 끝없는 공상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로다. 그것도 난 먼 날을 보면 현실을 잡고 있는 사람이나 공상을 하고 살아는 사람이나 또 공동묘지 들어가고 나면 그것도 다 없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공상도 사라지고 현실을 잡고 있는 것도 다 사라지고. 이거 정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전도서 읽으면 미칠 지경이에요.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먼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 그렇거든. 참 맞았거든. 참 말했어. 지나간 세월은 꿈결 속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결 속에 지나가 버리고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10절요.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니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우리가 인생살이를 사는데요, 남편, 아내, 자식, 생활, 동산, 부동산, 취직, 사업, 마음의 고통, 알력, 혹은 이혼, 이 모든 인생살이의 모든 것이 우리만 현실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 과거에 공동묘지에 들어간 사람도 다 인생의 그 쓰고 단맛을 다 겪고 공동묘지에 들어갔고, 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것, 또 장차도 다 당할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 근본적인 인생이 다른 것 아닙니다. 제일 처음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달나라에 안착하자마자 내가 서대문에 있을 때인데 온 나라가 들쓰겠죠. 세계가 들쓰겠죠. 달에 우주선이 도착하고 간다. 그때 내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나간 학생이 웃음을 이렇게 웃으면서 막 당당해서 내 사무실로 탁 들어오더니만 서대문에서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러면 왜 그래요? 목사님, 사람이 하나님을 정복했습니다. 사람이 우주를 정복했어요. 미국의 우주인이 달에 오늘 연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명이 되었으므로 인간은 이제 무한대로 발전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무한대로 발전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교회 그만두시죠. 없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없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미신적인 복음 증거는 그만하시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그러고 먹고 사시죠. 이제 교회는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오늘로서 모든 종교는 다 철폐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망상도 철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앉으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는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다 그랬는데 내가 물어보자. 물론 달날은 새 나라다. 참 달나라 올라가니 신바람도 나고 새 나라고, 또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그 인공위성 타고 달나라뿐 아니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취향성, 해양성,冥왕성, 은하수, 그 건너편에 안드라, 메자, 성자, 어떻게 할 수 있다. 난 못 간다는 말 안 한다. 그런데 그
한번 물어보자. 그게 그렇게 편리한 기구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졌냐? 내가 물어보자. 달나라에 올라간다. 달나라에 올라가서 감옥이 필요하냐 안 하냐? 전부 달나라에 올라가면 전부 뭐 의인이 돼가지고서 날개가 달려가 정의롭게만 살고 사기꾼도 없고 살인자도 없고 도둑질한 놈도 없고 완전히 좋아지겠니? 달나라에도 재판소가 있고 감옥이 있겠니? 사람이 다 가면. 사람 사는 데야 죄인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재판소도 있고 감옥도 있죠. 죄인이 있어? 죄인이 있죠. 그러면 그것은 교회도 필요하겠네. 죄인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예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달나라에 올라가면 공동묘지가 필요 없니? 사람 죽으니까 공동묘지 필요 있죠. 그러면 천당에 대한 복음 증거가 필요하겠네. 달나라에 공동묘지로 죽는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 갈 곳을 알아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달나라에 가서도 복음은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네 먼저 달나라에 올라가게. 나 교회 지으러 따라 올라가게. 그곳에 죄인이 있으니 회개시켜야 되겠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구원해서 천당 보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복음이 필요하고 영원한 천국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 내가 따라갈게. 이 사람아, 사람이 달나라에 올라간다고 환경이 달라졌지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 우주에 다 나가도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질지 몰라도 역시 사람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한 가지야. 옛날에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나 장거리에 사는 사람이나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앞으로 달나라에 갈 사람이나 우주에 가서 살 사람이나 환경은 달라질지 몰라도 사람 사는 것은 다 일반이야. 사람 사는 것은 다 태어나고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식 낳고 싸우고 분쟁하고 죄짓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죽고 다 한 가지야. 이거는 변하지 않아. 생활 환경만 변했지. 그러므로 여전히 복음은 필요하고 교회는 필요하니. 가만히 있더니만 참 목사님 말 듣고 나니까 괜히 좋아했네 내가. 이 사람은 좋아할 게 뭐냐? 하나님 없다는 게 그렇게 좋아? 자네부터 회개하라. 그래 아니면 자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 지금 미국에 가서 목사가 돼 있어. 미국에 가서 목사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하신 말씀이 참 조금도 틀림없이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사람이 무엇이냐?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장차나 벌써 사람이란 사는 것 다 일반인 것입니다. 그저 옷을 달리 입고 자동차를 달리하고 비행기를 타고 빨리 달리고 흙집에 살던 것 아파트 집에 살고 뭐 그런 환경이 다르지. 존재적인 변화는 조금도 없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멸망받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조금도 다른 것 없어.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자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다투느냐?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 인간이 뭐 아무리 다퉈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은 인간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간 삶. 이것을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환경이 발달됐다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은 변하지. 태어나고 살고 죽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것을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이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방진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금방진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가 현명해서 잘 산다는 금방진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참 유머러한 하나님입니다. 불란서의 보르테르 같은 사람은 문예 부흥운동의 선구자로서 굉장한 인테리어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19세기에 내 펜으로서 100년 이내에 지상에서 기독교란 미신을 없애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온 날 불란서 파리에 가면 보르테르의 집이 영국 해외에 성서공회 성경 저장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100년 이내에 자기 펜으로 기독교를 없애버렸다는 그 자기 집이
지금 해외 성서 공회 성경 쌓아놓는 창고가 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저 집 안방까지 들어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실험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하고 실험에서 이길 수 있나요?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대결해서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당장 눈에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 하지만은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들어가도 보드랗게 갈아냅니다. 하나님 손에 걸리면 아주 보들보들하게 갈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결해서 이길 자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11절에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이 일이라는 말이 말이라는 말과 같은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이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은 많이 할수록 헛된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말은 적게 할수록 알차고 말은 많이 할수록 거짓말과 과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대개 다 거짓말쟁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그래 여러분 뭘 설득하러 와서 말을 많이 하면 다 이 물건 샀어요. 이 물건은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설명이 많으면 사기 거짓말쟁입니다. 참으로 좋은 물건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좋은 이건 참 좋은 물건입니다. 이건 보장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할 때는 헛된 것이 많아요. 참을 말할 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진실함이 많고 말은 많을수록 그 속에 헛된 것을 많이 더합니다. 거짓과 과장을 많이. 그는 말쟁이 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마을이 작을수록 진실하고 정직함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목사 치고 말 많이 하고 사는데 큰일 아니야. 목사가 말을 많이 해도 성경 말을 많이 해야지. 성경 말을 많이 아니하고 자기 말을 많이 하면 그것도 거짓과 과장쟁이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야 얼마인지도 그건 자체가 진리니까. 그래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아니라 말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말 많이 해서 이익된 것 없다. 자, 12절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려.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참 인생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알찬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 없이 그저 사는 것은 그저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울고 웃고 울고 웃고 뭐 그러고 지나간 세월을 보면 그림자같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온 세월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꿈에 잘 먹고 잘 입은 것과 꼭 한 가지 아닙니까? 꿈에 밤새도록 잘 먹고 잘 입었는데 아침에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꿈에 잘 먹고 잘 입은 거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런데 지나간 세월은 꿈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과 한 가지로 일장지 춘몽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살펴보면 참 너무너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 그림자같이 지나가니 그러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삶의 내용이 없이 삶의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것은 시끄럽기만 하고 복잡만 한 거 요란스럽기만 했지 지나간 세월은 다 그림자 같습니다. 다 허무하고 맹랑하지요. 머리가 백발이 되고 눈은 어두워지고 온몸은 주름살 친 그 정경에서 앉아서 과거를 가만히 회상해 보면 없은 것 같아요. 진짜 내 과거에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는가? 진짜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는가? 상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 되면 그것은 쭉 살아온 것이 나는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나는 한평생 교회에 출석하고 지역장, 구역장으로 열심히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홀로 지역장, 나홀로 구역장 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건 전부 하늘의 기록에 남고 하나도 사라진 영혼이라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어온 일생이 불어가 버리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근데 죽고 난 다음 훗날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누가 구합니까? 자기 공동묘지를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만들고 그냥 비석을 세우고 장엄하게 해서 자기 죽고들랑 여기에 묻어라 그 소리 하지만은 요사이 옛날에 여러분 이시 왕조 시대에 했던 왕릉들, 저 오능이나 왕릉들에 가보십시오. 영화 극치고 뭐 병해지만 그때 어디 감히 애들이 그 왕릉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다니고 개가 오줌을 싸고 놀러 온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꽹가리 또리고 춤추고 감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왕릉에.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놀이터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장엄하게 풍수 지리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거를 보고 지산지수를 해서 아름답게 장식한 것. 그래서 영문문학의 그 죽음 후에 멋지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신우사를 그 임금들이 알았다면 탄식을 할 거예요. 훗날에 그것이 놀이터가 되고 도굴범들이 와서 뚫고서 부장품 훔쳐가는 도둑놈 소굴도 되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압니까? 인생이란 그러므로 자기 죽고 난 다음에 걱정할 필요 없어. 많은 사람이 나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업을 크게 벌려놓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내가 별 걱정 다 하네. 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주의 삶 열심히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죽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죽고 난 이후까지 내가 왜 걱정을 해? 내게 준 하나님의 기한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일하라고 준 기한이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말할 거 뭐냐? 죽고 난 다음에는 말할 것 없다. 인생지사라는 것은 현실에 하나님이 주어지신 우리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별로 기록 안 해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약간 비춰놨죠. 그건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이 땅에 천당을 이루면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천당 문제는 그때 와서 알아라 합니다. 그때 와서. 지금 미리 다 알아놓으면 재미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 와서 와 굉장하구나, 와 신기하구나. 그때 하나님이 다 보여줄 것이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안 왔으니 현실에 여기에 아주 충실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중심으로 살고 전도하면서 살지 괜히 현실은 내버려놓고 자꾸 미래의 꿈을 꾸고 살지 말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인간의 한계점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이 정한 날을 살고 그 다음에는 죽는 날에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한계점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삶의 종말이 얼마나 허무하고 맹랑하고
아무것도 없는 처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과거는 사라져 버리고 말고 인간은 허무맹랑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속 비워놓고 살지 말고 속이 꽉 차서 살아라. 속에 예수님 모시고 속에 꽉 차서 하루하루의 지난 삶을 가치 있게 살아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전도해서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므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